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마게도냐 첫 성, 유럽의 첫 성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루디아 집을 교회의 베이스 캠프로 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해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을 통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하나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첫 번째 한 일이 또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는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도한 장소에는 아무래도 영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가운데는 갈급한 사람들 또 제자들이 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또 이 기도처를 찾기도 했죠.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로 치유하지 않았죠. 그게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당장은 빌립보 지역에 제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언뜻 이해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고치려고 했고 또 먼저 제자를 찾기 위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 들린 여종을 먼저 치유하는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위에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다 이렇게 소문을 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증거되기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목적은 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외친다면은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과 귀신 들린 여종을 동일시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바울의 메시지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혼동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 팀입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그 여종이 주인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치유의 역사를 보고 놀라거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기에 상식인데, 이 여종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귀신들이 있다는 거 본인들도 알면서 이 치유된 것이, 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주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육신적인 이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그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은 좋아하고 큰 응답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당사자는 좋아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공격하게 됩니다. 거기 사단이 장악한 세상입니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당시 로마 당국이 가장 싫어하는 제목 중 하나가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 당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서를 혼란케 만드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상관들이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의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로마인들은 로마 법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나 풍습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자, 고발한 주체가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아니라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뿐 아니라 그 주인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귀신 들린 요정들이 많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이 그 이익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또 주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 점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피해를 볼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이들은 힘을 합쳐서 고발하게 되고, 이 상관들이라는 것은 로마 행정 관리자들입니다. 집정관들입니다. 자, 이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바로 이 군중의 무리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울과 이 실라를 재판 없이 이렇게 매질을 하는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들을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옥에 넣은 거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자, 세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벌어진 기적으로 회심하게 된 간수장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그 일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당연히 귀신 들린 요종을 고치면은 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한 박해를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 없이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행한 자들이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 로마 법이었습니다. 자, 37절에 우리는 보면은
바울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리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미리 알렸다면은 이렇게 고초를 안 당했을 건데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은 고치더라도 나중에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핍박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바울과 실라는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평안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 전체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의 그 차고가 풀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7일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당시 로마 법에는 이 간수들, 특별히 간수장이죠. 이 간수장이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가 다 탈옥한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까지 사형에 처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장은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거는 본인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간수장이 자기를 하는 걸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옥문을 열리게 했던 이런 기적도 있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야 당연히 도망가지 않았겠지만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합당한 재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얼마든지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더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죽음까지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들은 당연히 도망가는 게 이치인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그죠?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리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얘기했던 이 복음,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복음,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그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가정 전체가 복음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 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네 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한 바울입니다. 날이 새매 35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상관들이면은 이제 로마 집권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상 재판 없이 이렇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히 부담감이 있었죠. 이거는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의 일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마 바울 일행을 풀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너희를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바울의 개인적인 분노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면 아예 매를 맞기 전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갈 쯤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사실은 유대인 회당도 없는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이 한 번 더 가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제자 루디아 또 지금 감옥의 간수장까지도 중요한 제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또 이들을 시기하고 이 육신적인 손해를 봤다고 고소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이 장애물 무슨 장애물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 앞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당장 고통받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로마의 집권자들이 바울에게 빚을 진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소를 하고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하면은 이 로마 집권자들은 여기서 잘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 39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에게 불법적인 형벌을 가한 것은 그들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범죄죠. 그래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에서 옥에서 나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로마 집권자들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루디아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두 명의 제자죠. 한 명은 루디아와 그 가족, 또 한 명은 간수장과 그 가족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정입니다. 자, 두 가정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첫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우리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를 찾을 수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는 응답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비된 제자 간수상을 준비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겨진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